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이첼입니다. 영어 성경 그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인사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컨텐츠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강의들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 보드 앞에서 적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같이 묵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환경의 제약을 좀 많이 받았어요. 밖에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집안이 어두워서 이게 보드 글자가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어두워서 형광등을 켜니까 이 빛의 반사가 돼서도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영상을 찍을 만한 적당한 위치도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계속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티칭을 하면서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겼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제가 참 늦게 알았네요. 그래서 이런 좋은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루기도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조금씩 필요한 이런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강의 자료들을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될 때 이거를 가지고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그날 우리가 묵상할 말씀을 한 10분 정도 간단히 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볼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건요,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다 거의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에 보면은 성경 어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사용하는 게 U version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어플 들어가시면 여러분 각 그 나라의 언어를 클릭을 하면 거기에 맞는 정말 많은 그 성경 해석 버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것도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치셨다. 그럼 영어에서도 여러분이 제일 잘하고 계신 버전이 NIV죠. 그쵸? 근데 NIV 말고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버전들을 여러분들이 다 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그 오늘의 말씀을 해서 매일매일 묵상할 말씀이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한 구절이지만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제공이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가지고 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보니까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 4장 5절 6절입니다. 영어로는요. Colossians라고 읽고요. 우리가 뭐뭐 장 할 때는 chapter이라는 명사 썼습니다. chapter 4. 그리고 우리가 절 할 때는요. a verse를 써서요. verse 5 to 6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국말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버전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가장 쉽게 풀었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영어로 번역이 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ve wisely among those who are not believers and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Let your conversation be gracious and attractive so that you will have the right response for everyone. 가를 보면요. NLT라고 되어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의 약자고요. NIV처럼 하나의 그 영어 성경의 버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NLT를 많이 쓰는 이유는요. NIV보다는 조금 더 현대인에게 맞게 조금 더 쉽게 풀이하려고 노력한 게 바로 이 NLT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보면 NIV 봐도 좀 잘 모르겠다 싶은 건 조금 NLT가 조금 더 의미가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써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NLT 버전을 자주 이용해서 보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각 절마다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Live wisely among those who are not believers and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Live 하면 사는 것이죠. Live wisely. 사세요. 어떻게 사냐면요. wisely. wisely 하게 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wise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형용사가 나와 있죠. 자, 형용사 뜻으로 지혜로운이란 뜻이에요. 그녀는 지혜로운 여자예요. She is a wise woman. 그녀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She is a wise wife. 우리가 할 때 wise가 형용사입니다. 지혜로운이라는 뜻이고요. 형용사에서 우리가 ly를 붙이게 되면은 부사가 돼요.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면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라는 부사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는 wisdom이 있죠. wisdom, 명사입니다. 지혜란 뜻이죠. 자, 그래서 live wisely, 지혜롭게 사세요 라는 뜻이죠. 지혜롭게 사십시오. among 하면요, 뭐뭐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mong은 어떤 사이인데요. 여기 보면 가로에 3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분할 게 among하고 between인데요. 자, between 하는 것은요, 우리가 A와 B, 그 두 개의 대상 사이에 이 말이거든요. 너하고 나 사이 비밀이야. This is a secret between you and me. Between you and me. 너하고 나. 두 명의 대상을 가리키죠. 두 대상 사이에서는 between이라는 우리가 전치사를 쓰고요. 2명 이상, 즉 3명 이상의 많은 그룹들, 그 사이에 할 때는 among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among 뒤에는 어떤 뭐뭐 사이에서 그 3명 이상의 그 그룹들을 가리키는 명사가 오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among 뒤에 those who are not believers라고 오고 있죠. 자, 여러분 이때 those의 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는 용법인데요. 자, 그리고 those 뒤에는 동사가 붙어요. 그래서 뜻은 뭐뭐 이 동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those는요 그것들이 아니고요 people을 가리킵니다. 뭐뭐 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여러분 those who 어떤 사람이냐면요 are not believers입니다. 즉 believer 하면은 우리가 believe란 동사에서 왔죠. believe 하면은 무엇을 믿다고요. 거기서 er이 붙으면 뭐 하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에요. 즉 신도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 not이 들어갔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롭게 사세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wisely, 지혜롭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And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자, make the most of. 자, 여러분 요거 수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많이 씁니다. make the most of는 뜻은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요것을 하기 전에 잠깐 요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believers 하면은 그 believe가 동사로서 무엇을 믿답니다. 그래서 er이 붙으면 우리가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이 명사가 되겠고요. 여기에다 여러분 non, none 쓰고 중간에 하이픈을 쓰면요. none,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명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elieve에서요. 여러분 A-B-L-E 이게 뜻이 원래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인데요. 동사에다가 A-B-L-E가 붙으면은 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돼요. 그래서 believe에서 believable 하면은 믿을 수 있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make the most of the 명사를 쓰시면요. 그 명사를 최대한 이용하다, 활용하다 라는 뜻의 수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를 활용하세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용하세요. 선용하세요. 이 뜻입니다. 다 정리해 볼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혜롭게 사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보면 이 모든 기회인데 뭐를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일까요? 여러분이 이 5절, 6절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그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건데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내용이 부지런히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항상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너네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어떤 기회든 놓치지 않도록 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시고 이걸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해라. 그 말로 지금 나오는 맥락인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실 때 4장 1절부터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느낌이 더 많이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밥도 먹죠. 말도 합니다. 그들과 함께 무엇을 같이 나누고 또 할 수 있잖아요.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모든 기회들을 우리가 그냥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항상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let your conversation be gracious and attractive.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let이라는 동사 아시죠? let은 사역동사라고 하죠. 자, 사역동사인데요. let.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요. 크게 두 덩이가 나와요.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입니다. 이것이, 이게 A라고 써볼게요. A가 B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자, 그러면 당신의 대화가, your conversation, 당신의 대화가 gracious, 이러한 형용사하고 and attractive, 이 형용사 하도록 하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이 conversation이 gracious하고 attractive하게 만드세요. 그 말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요. 일단 let에 대한 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let 뒤에는 이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명사가 이 동사 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면 이 gracious라는 이 형용사하고 attractive라는 형용사의 뜻을 좀 잘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gracious 하면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gracious 하면 뭐 은혜롭게, 은혜로운, 그 다음에 뭐 자애로운,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근데 이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영영풀이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gracious라는 형용사는요, 여러분, very well mannered and pleasant, 이런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manner 하면 여러분 뭐 매너가 좋다 이런 말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well manner 하면요,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저속함이 없죠. 그 마음에 기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품위가 있고요. and pleasant. 오늘 pleasant 하면은 기분이 좋은, 유쾌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굉장히 품위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대화를 하도록 하세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attractive 볼게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attractive를 쓰면 굉장히 매력적이야.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을, 이 형용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기술을 하는데요. attractive라는 형용사를 볼게요. 이 뜻은 having a pleasant appearance or sound. 자, 여기 보면은 pleasant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좋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외모나 그 다음에 그런 사운드를 가진, 그런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바로 attractive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pleasant라는 이 형용사를 한번 다시 볼게요. pleasant라는 형용사는 nice and enjoyable 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고 즐길 수 있고 사람의 기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죠.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이 대화가 gracious 하고 attractive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말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툭툭 던지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에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보면요. 더 이어지는 말이 있는데 So that you will have the right response to everyone. 자, 너의 대화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 한다. 근데 so that you will 하고 나오죠. 우리가 so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는요.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즉 주어가 동사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그 대화가 항상 은혜가 넘치도록 해라. 왜냐하면 너가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대답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렇게 지금 내용이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만 보면 조금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가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할 때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자, 그것이 바로 right response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올바른 응답,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이렇게 제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대화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대화요. 그런 대화가 바로 gracious and attractive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항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을 항상 생각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이, 6절 말씀이 참 좋았는데요. 우리가 5절 말씀을 많이 우리가 좀 접했었어요. 그쵸? 우리가 항상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용해라. 그래서 뭐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까지 같이 나가는데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나온 바로 주제가요. 우리가 말하는 conversation에 관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사실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것, 그쵸? 그 대화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말할 때 그 말하는 대화, 말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저는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은 이거예요. Where am I? 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하는 거거든요. Why does God put me there?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나를 이곳에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도 있지만 교회를 나가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 저희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여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스러운 그 놀라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지롭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God sent us to outsiders. He wants us to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to show God's grace, the mysteries of Christ.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무엇을 대화를 한다든지 누구와 함께 무엇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항상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그곳에 부르신 거잖아요. 이곳에 부르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전 이 생각도 해봤는데요. Paul reminds us the way we talk is really important.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뭐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거. 우리가 입 밖으로 내던지는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live wisely.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live wisely라는 이 의미는요. 다시 말하면 talk wisely의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즉 대화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는 것으로 이 강의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 나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Let's pray. God, thanks for giving me a new day. You brought me to this place where I am to show your love. I want to realize my calling all the time. Please, let me remember to live wisely. Among those who doesn't know God, make me be well-mannered and gracious in conversations. Don't let me put others down or cut them out. Please, help me to please God in conversations. In Jesus' name, Amen.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만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할게요. Have a great day. See you next time. Bye.